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5일 큰순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다시 사명을 깨닫는 부분인데요. 어제 큐티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를 먹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또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너희는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이동시키십니다. 델 아빕에 이동시키셔서 그 거주하는 자들, 사로잡힌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거주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깨우쳐 주시죠.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본다면 첫 번째 에스겔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크게 뒤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에스겔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들림을 받아 델 아빕에 이르는 것입니다. 델 아빕은 바벨론 동쪽을 개관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읍 중 하나이다 라고 옆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델 아빕의 별명 이삭의 더미, 즉 절망과 소망,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멸망의 순간에서 또한 회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예언적인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14절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에스겔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어떤 발전을 위해 노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델 아빕으로 떠나간다는 것이 주의 영을 통해서 들리움을 받아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매우 분하고 근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내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또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목도한다는 것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한 근심하고 또한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들 보면서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은 눈물의 기도와 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에스겔을 이 고통의 중심 가운데 이 델 아빕이라는 이 멸망과 절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 가운데로 7일 동안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또한 멸망을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나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 네가 할 사명을 다해야 한다. 파수꾼으로서 너는 나의 소리를 대언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이, 지금 이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작금의 한국의 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특별히 어제 큐티 본문에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넌 나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 사명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환란 가운데, 그리고 많은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땅 가운데 과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특별히 제 친구들, 또 많은 이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이번 주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번 주 너 교회 갔니? 너네 교회는 문 열었니? 집회를 강행했니? 등등등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감시하고, 또한 무언의 압박을 주고, 또 민폐의 종교처럼 그렇게 나라가 비추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일요일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행위가 마치 사회적인 악인 것처럼, 사회에 반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마지막 때가 가면서 세상의 악해짐에 따라 더욱더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민폐가 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나중에는 죄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불리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그 절망과 소망이 없음, 멸망 가운데서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그 중심에서 사명을 깨우친 것처럼 교회는 이 핍박과 절망 가운데 사명을 깨우치는 그러한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였고요. 또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교회는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간절히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억압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파수꾼과 같은 그 사명을 깨우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초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델 아빕이라는 단어는 절망과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과 동시에 소망과 회복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델 아빕의 장소로 지금 데려간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또한 보이지 않고, 또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집회 정지라는 명령으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 절망과 멸망 같은 델 아빕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 그 소망과 회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절망과 멸망의 순간에서 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퍼뜨리고, 또 침체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계신다고 전파할 때에 이 소망과 회복이 피어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대신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파수꾼인 것입니다. 델 아빕과 같은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이 오늘 큰술교회 가운데 델 아빕에서 바로 파수꾼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한국을 델 아빕과 같은 멸망과 절망의 상황에 두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델 아빕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이 한국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교회가 모욕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받아야 할 그 공간 가운데 주님 예배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